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랄라랄라랄라랄라.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니.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 내 슬픔을 기쁨으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리.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확장하는 시대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시고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복음의 길을 여시는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들과 같은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기적, 그리고 선교 여행은 분명한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 어떤 무대에서도 빛나지 않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복음의 길을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가정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설명도 없고 긴 이야기의 전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두 절은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가정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초대교회의 스테반 집사와 함께 부름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으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전도자입니다. 그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집에서 그 네 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네 딸들은 예언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네 딸들의 내용은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에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의 가정에 빌립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한 가정을 거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의 네 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을 행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빌립의 딸들을 그 한 절 속에 적게 하셨을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복음의 길은 어떻게 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름 없이 섬기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 네 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복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위대한 제사장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이름 없이 기록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의 네 딸들도 그렇습니다. 이 네 자매는 이름조차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빌립의 네 딸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의 사역지가 아니라 그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집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집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거점지였고 복음의 쉼터였습니다. 복음의 쉼터여서 바울이 아마 빌립의 집에 머물러서 며칠을 그곳에 거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결코 중립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통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령의 흐름의 통로로 우리는 한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설교만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네 딸들입니다. 복음이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간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네 딸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들, 예언을 무엇으로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언하면 미래를 점치는 것,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잖아요. 가정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세워가는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인용한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세대, 성별, 사회적 계층의 구분 없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언적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의 네 딸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딸들의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가 빠르게 확장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중도에 이제 마무리 못하고 한 내용들까지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확장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루디아 이름 익숙하시죠? 그리고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가르치는 데 힘쓰고 애쓴 브루스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는 바울의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많은 이들을 도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네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무대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때로는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길목을 지키고 복음의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교회, 우리나라 감리교회를 세운 전도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 부인들의 역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부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여성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러시겠죠. 이 당시에 한국 교회는 유교적 가치관이 굳건한 아주 여자들에게 냉담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라는 민족적 실현과 그리고 근대화가 시작된 시대여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주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도부인은 이러한 시대적 억압 속에서도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함으로 이들이 행한 것은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신방을 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도부인들의 역할은 불과 11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불씨가 지금 한국교회에 그리고 감리회의 여선교회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예전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5, 6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 여성교회 이제 분들과 함께 어디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 하면 이제 시골은 그 농기구를 타고 다니잖아요. 경운기. 거기에 이제 솥단지를 싣고 골로 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골로를 싣고 모든 그릇들을 싣고 부흥회를 하는 그 교회에 한겨울에 추운 것도 모르고 경운기는 이제 위에 지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운기를 타고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는데 5, 6살짜리가 즐거워서 거기를 쫓아다닙니다. 이 아이는 그 엄마가 이제 할머니의 시집살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나갈 수는 없지만 믿음은 있어서 가끔은 부녀의 일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밤에 이제 함께 이동을 했지만 이 아이는 매일 엄마와 그렇게 동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밤늦게 12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권사님 집사님들과 손을 잡고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이제 새벽송이라고 해서 이제 밤에 찬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돌다 보면 집집마다 뭐 먹을 것도 주고 이제 헌금도 하고 하는 시절에 그것을 꼭 따라다닌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막 초코파이 이런 것들을 싸들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도 엄마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할머니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쌀도 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손녀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러다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목사 되고 싶어요. 저렇게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그냥 주일만 지키는 아이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다시금 사순절 기간에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은 한국교회 그리고 그 아이가 섬겼던 교회에 여선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막 이게 제 기억에는 제가 작으니까 제 허리춤까지 눈이 오고 그 눈보라 갇혀서 저희 엄마가 학교 가는 길에 저를 업어다 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어린아이가 열심히 했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이인데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뛰어놀고 할 나이인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 집사님들, 권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목사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라고 했던 그 고백의 시간들은 저는 새벽에도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때에 저 혼자 교회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는 이제 묘지가 길가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가 옆에 묘지를 지날 때는 아주 무서워요. 그 학교 오빠들이 저기에는 뭐 간첩이 숨어있다, 목이 잘린 사람이 묻어있다,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서 너무 무서운데 저는 그 무서움을 그 예수 이름으로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게 꽤나 무서웠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때 저를 챙겨줬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가 목사가 됐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권사님 덕분이에요. 권사님이 저를 키우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가정, 오늘 빌립의 가정에 그 믿음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이 흘러가는 그 믿음, 그 복음이 여선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흘러왔고 그 흐름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의 여성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저의 남편도 비록 제가 목회를 하고 반대를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지는 않지만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돕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그냥 자신의 자리만 지키는, 예배당에 와서 자신의 자리만 얌전히 지켜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할 때 저희 남편이 저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네 주제에 무슨 목사가 된다고 신학을 해. 막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한번 혼날 때가 있을 거야. 속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옆에 있어서 나는 든든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서 지금 제가 목회자로 세워지고, 이제 지방의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할 때에 우리 남편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 회사에 가서 내가 목사라고 자랑하고 이러지 마. 내가 막 그러면 이미 말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성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여성 사역자들도 여기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남성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들도 계신데 우리 사역을 하거나
이 목회자만 사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성교회를 섬기고 남성교회를 섬기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서로 간에 부딪히고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처럼 니까짓게 무슨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뭐 하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잠시만 참으면, 잠시만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저것이 지금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냥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여성교회 전도부인들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막 내세우고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빌립의 네 딸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왔던 여성들처럼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길이 복음의 길을 여는 기초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여행을 할 때에 복음의 길을 열고 자신이 개척을 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를 찾지 않아요. 아주 건강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가 해낼 것 같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세대들에게 믿음을 이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라운교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 9년 전이거든요. 벌써 9년 전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들과 저희 남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회사 일이 바쁘면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또 아들이 아빠가 안 오니까 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야 하겠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절대 반대였어요. 내가 대학원 등록금까지 했는데 이제 월세까지 내줘야 돼 막 이러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 알바를 3개월을 했어요. 저녁에 9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임을 하니까 막 교육자 회의도 있고 이제 애기 전도사잖아요. 나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가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4시에 퇴근을 해서 이제 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운전해서 그냥 교회를 와요. 그럼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3개월을 했는데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이 교회에 부임을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그냥 여선교회 회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제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요? 라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때마침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그 알바 그만해. 월세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잘 만들어서 해보자.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당신이 목회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래서 3개월 안에
그 알바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을 여는 그 초입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때로는 생각이 다를지라도, 때로는 생각이 틀릴지라도, 다름과 틀림은 차이가 크잖아요. 틀릴지라도 그래, 내가 한 발짝 물러서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저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